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와 또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무서워할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임스 코안이라는 박사가 정말 독특한 실험 하나를 설계했는데요. 이게 좀 극적이에요. 전기 충격을 주고 손을 잡게 하는 실험이었거든요. 이름하여 손잡기 실험입니다. 자,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16명의 여성을 MRI 기계 안에 눕혔어요. 아시겠지만 MRI 기계 안은 좁고 시끄럽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 발목에 꽤 아픈 전기 충격이 올 거라는 경고를 받은 거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그야말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혼자 있을 때 뇌 스트레스 반응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냥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 수치가 70까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 대박은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입니다. 이 수치가 글쎄 15까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꽉 잡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 뇌는 마치 그 위협적인 전기 충격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평온을 되찾았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하분산, 영어로는 로드 쉐어링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짐을 나눠둔다는 뜻이죠. 우리 뇌가 이건 나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옆에 든든한 내 편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에 맞설 나의 자원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바짝 세웠던 경계태세를 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뇌과학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부하분산이라는 최신 심리학 개념이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와 놀랍도록 딱 들어맞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고대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그 위대한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직후 여호수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라는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를 그냥 모세의 종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바로 메샤레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메샤레트가 뭐냐? 이건 일반적인 하인을 뜻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뭐랄까, 리더의 그림자처럼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최고 보좌관, 최측근 비서실장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신뢰로 가득 찼었는지를 이 단어 하나가 전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알려면 에베드라는 단어와 비교해보면 돼요. 에베드가 보통 노예나 일반적인 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굳이 메샤레트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다는 거, 이게 바로 그가 얼마나 특별하고 핵심적인 인물이었는지를 강조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평생 자기 손을 꽉 잡아주던 그 든든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심리 상태 어땠을까요? 아까 봤던 그 실험으로 돌아가 보면 마치 시끄러운 MRI 기계 안에 홀로 남겨져서 곧 닥쳐올 전기 충격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뇌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건네신 말씀들이야말로 여호수아의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의 빈자리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이 1000마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쐐개를 박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죠. 자, 이제 연결이 되시죠?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건넨 이 약속들이야말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부하분산, 바로 그 손잡기의 궁극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 나랑 같이 들자는 우주에서 가장 든든한 제안이었던 셈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대체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신적인 부하 분산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성경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바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소리내어 되뇌고 또 밤낮으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 바로 묵상이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든든한 약속의 말들을 계속해서 되뇌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아까 봤던 우리 뇌의 스트레스 경보 시스템을 잠재우고 우리를 더 큰 힘과 평안의 근원에 연결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호수아를 부르는 칭호가 바뀐 것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 초반에 모세의 메샤레트, 즉 인간 리더에게 의지하던 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의 에베드, 즉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 생존자인 코리텐 붐 여사가 한 말인데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짐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꺼이 손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